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정말로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실까요? 사랑을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의 말을 한번 전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손잡으며 좀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주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다 드려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한 번 더 우리 향하여 거룩한 그 비전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고 너는 복이 되고 온 땅을 복되게 복의 하십니다.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성령 오셔서 할렐루야. 성령 오셔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거룩한 희업 입은 주의 백성이 함께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앞에 높이 드신 채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 3분 4분 이상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의 영이 그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중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빛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그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함께 목소리 높여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한 번 더 4절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의 소낙비를 흡족히 내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먼저 우리의 공동기도문 주 앞에 고백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왔사오니 부르신 주여 이 시간 예비하신 성령의 기름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로 왔으며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저왔을지라도 후히 주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무더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덥습니다. 근데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주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더할 줄 믿습니다. 동강의 비전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 되어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또 다른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결코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목장교회는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장이 됩니다. 한 달은 이제 8월 한 달은 가정에서 이제 가정이 함께 목장 모임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나눔지 또한도 부부가 아니면은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로 채우는 걸로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셔서 답도 쉽습니다. 예배하신 다음에 그 답들을 같이 나누면서 가족의 비전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우리는 큐티를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금요일부터 해서 히브리서를 묵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 이제 한 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꼭 결단하셔서 새벽을 깨우셔서 새벽 예배 가운데 한번 나와 보시고 또 하루의 삶 가운데 노트를 가지고 또한 또 모바일에 보면 다 말씀 묵상 날짜들 나오거든요. 본문하고 그것을 활용하셔서 꼭 말씀 묵상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 가족의 길 성경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네요. 1시 10분에 6층 비전홀입니다. 6층 비전홀로 오시면 돼요. 새 가족들은 다 이수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기존의 가족들도 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10분 6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비전홀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수요 비전 예배는 광복절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예배가 없고 저녁에 7시 반에 한 번에 여기에서 2층에서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에는 일산 동강교회 우리 지교회 되시는 지교회인 일산 동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순웅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다 아시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 꼭 같이 동참해 주셔서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연합해서 지금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하니까요. 가족끼리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남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이번 주 수요일 광복절 날이죠. 연합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1일로 있는데요. 9시에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남전도 애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또 부부도 같이 와도 된다고 하니까요. 좋은 장소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모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도 중에 개업한 우리 가정이 있는데요. 사령초원의 유경순 집사님 가정에서 여기 가까이에 있는 미도 후문이죠. 그리고 삼익 아파트 그쪽에 있는 곳에 지혜 회찜탕 집을 여셨어요. 근데 제가 가봐서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 성도 개업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셔서 또 맛도 보시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임원옥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맛있게 점심 드시면서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공한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섬기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세대일지라도 우리 동강의 모든 영혼들을 지켜주셔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8월 15일 있을 남전도 수련회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들려질 말씀을 사모합니다. 행이라도 말씀 들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귀하신 목사님 입술을 성령님 주장해 주세요. 영역을 7배나 대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무뎌진 영혼들이 수술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김승관 원로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샤론 성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자 반주자 및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찬양이 저들의 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고백과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합심하여 간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의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에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 은혜 앞에 나아가 밝히 깨달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우리 공동체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귀한 그 주님의 은혜 사랑을 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대로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져서 주님 우리의 삶을 더 주님 앞에 기쁘고 복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떨어질 때에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밝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우리 44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시점은 동일하게 초막절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것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 분기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라고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하인들을 보낸 그 이후의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묵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시를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일 수 있고 그것을 영어로 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환경과 여건과 주의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겠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물질도 더 많이 갖고 있겠어요. 사실 저는 뭐 물려줄 게 별로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아니면 살려서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느냐, 환경과
환경과 주위의 여건이 아니에요. 정말로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사명의 비전을 갖고 있느냐, 갖지 못하느냐. 수십조를 가져도, 수백억을 가져도 그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인생을 허망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새로운 시작점을 갖고 있는 것에서, 그 시점에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가장 기도해야 하는 건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밝히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 길 가운데,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비전을 갖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한 모를 만들어도 그 만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냥 만드는 것은 없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보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혀 있고, 또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그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대전제예요. 인생의 대전제예요. 이 인생의 대전제가 없으니까 자꾸 비전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 없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 아는 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그 맞춰준 대로, 세팅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해가 떠올라서 해가 지는 것으로, 그리고 풀이 자라나서 또한 지는 것으로, 자연의 모든 만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두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인간은요, 그 자연 만물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무엇이 우리를, 인간의 존엄을 갖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하고 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만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 인간이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분을 더 기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에게 기쁨을 많이 누리십니까? 영광을 많이 받으십니까? 많이 갖는다면 자녀에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어린 우리의 자녀들 보면 그저 기쁘지 않습니까? 주는 거 없이 기쁘죠. 하나님도 그렇게 그 기쁨,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신들의 욕심, 지금도 믿음의 대상이 자신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죄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안에서 하나님을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결과 놓여진 것은 서로가 가인이 라멕이 서로 형제를 죽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까지 불의, 시기, 탐욕, 비방, 교만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원래 계획하셨던 것을 결코 놓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계획을 결코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시작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절까지 그 회복의 시작 앞에 인간의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에 핵심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2장 12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거예요. 영어로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될지어다. 그러면 모든 족속, 너의 자녀, 너의 가정, 너의 사랑하는 이웃 그들은 너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복복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복의 개념 안에 성경에 있는 복들을 조금 담은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 물질의 복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복도 주님께서 주시지요. 그러나 그 복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것을 이기게 환난과 고난도 이기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도 그것도 열매예요. 그 열매는 바로 땅 속에 있는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 복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복된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위에 열매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사단이요, 이단이요, 그 열매의 욕심을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 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가운데 욕심 가운데 망하는 것에 빠지게끔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하나님의 백성 요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그가 거하는 곳, 그가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또 다른 이방의 백성 보디발 장군 집에도 하나님의 복된 그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게 되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주고 우리들을 통해서 자녀, 가족, 이웃이 또 다른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나의 삶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삶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넘어서 주님 앞에 넘어서 위기들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God's vision이에요. God's vision.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비전, 그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영어로 말하면 God's vision이라고 해서 GV라고 제가 지칭을 했어요. GV. 그런데요, 그것은 첫 번째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함으로 성취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함께 공동체에 나누고 싶어요. 영어로 말하면 God's 비전의 또 다른 부위는 뭘까요? 또 다른 부위는 바로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승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 God's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 구원의 역사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요, 우리에게 빅토리, 승리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시대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BC와 AD로 나누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닙니까? BC, Before Christ, 이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이전의 시대와 AD, 아노 도미닉, 주님이 오신 이후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3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초막절 그 마지막 날 가운데 그곳에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쟁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쟁론이. 이분은 선지자가 틀림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무리들은 지난주에 봤었을 때에는 메시아는 아무도 모르게 없는데 그분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다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정확한 출생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출생 어디부터입니까? 영원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은 어떤 것이냐면 이들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인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맞는 거예요. 왜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계획은요, 결단코 주님께서 언약해 주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 또한도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를 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왜?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죠.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탄생은 바로 미가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의 미가를 통해서 이름이 예언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상고의 태초라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므로 그와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밝히 드러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 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바로 베들레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갈릴리를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유대의 약속대로 오셨죠. 지금 잘 보이진 않으시죠. 잘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본다면 크게 정확하게 큰 구조를 보면 위에는 갈릴리 바다, 밑에 저게 보는 게 사해, 이렇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사해. 그래서 사해 왼쪽 편으로 보게 되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밑에 쪽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같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역에. 그리고 쭉 그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 옆에 쪽에 보면 바로 갈릴리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했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 있는 가나예요. 그리고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는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를 지칭할 때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도, 아주 화려한 곳, 모든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땅. 우리로 치면은 서울인 것이죠. 서울, 경기도. 그런데 저쪽 갈릴리 위쪽은 변방이에요. 항상 외세 침입이 많고 항상 혼돈이 있는 곳, 어려움이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어려움 있는 곳, 그곳입니다. 그것이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초기의 사역들, 많은 사역들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를 벨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도 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그런데 그 높은 보좌, 그 영광을 받으실 그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되어서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루는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실행된 것입니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잠깐 보이다가 이제는 보이지 아니할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그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언약의,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축복의 언약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2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거가 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2절인데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얻은 자로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까?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승리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심으로써 또한 또 각 사람에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God's vision, 지부의 빅토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승리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각 사람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지 각 사람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그 빅토리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금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길러와서 그 제단에 물 그리고 또 포도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이라고 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9월과 10월 달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이 연초고 오순절이 중반이고 마지막 장막절이 그 추수의 기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주를 추수하는 것 가운데 초막을 지어서 그 농지에 있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또한 더 그 초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마지막에 그 물을, 그 수로에서 꺼내온 물을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무덥잖아요. 너무 무덥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1년 12달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런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또 이스라엘 아이들이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2시간마다 물 2컵을 마시는 거예요. 2시간마다 물 2컵. 2시간마다 물 2컵을 안 마시면 탈진이 되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막 기후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지금 기후 가운데 물 안 마시고 하루 종일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증과 이 속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넘쳐나겠어요. 그런데요, 죽은 자들의 모습이 그같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의 그 영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수의 강을, 생수를, 생명의 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예수님께서 더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없고 들어갈 자도 없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거듭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또한도 같은 거예요. 하나로 딱 두 개로 우리가 개념으로 말할 수 있지만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 그것과 함께 또 작용되어지는 영적인 것이니까 인간적으로 타임테이블을 나누지만, 또 하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안에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에이지 골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성령님은 불가분의 관계,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기적을, 구원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복음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선물,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유월절의 마지막 날인 초실절, 그 초실절을 드린 후에 바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에 바로 성령께서, 그러니까 날짜를 보면 오류월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임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1절 중반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이미 6월절에 그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만방에 지금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적용된 가운데 나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 앞에 자신이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히 성령의 세례를 임하시고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말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말을 했는가. 그리고 그 말한 것에서 우리의 중심에 구원받는 삶이 균형 잡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한 것보다도 저는 이것을 선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세례 가운데 분명히 육신에 누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지만 성령께서 세례를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이제는 영적인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을 위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여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일, 하나님의 그 큰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셨던, 완성하셨던 그 큰 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내 안에 엄청난 그 생명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그 생명,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성령 안에서 있어야 하고, 또한 또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영혼돈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워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가 바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를 대적하신 분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주권하는 주권자 주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고백,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나 하냐고 예수님이 묻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16장 16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가 그렇게 고백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그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다면 우리는 BC와 AD로 나눠진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누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던, 완성하셨던 그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 빅토리를 맛보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가실까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스 비전은요, 그 계획은요,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스 비전의 빅토리. 승리. 삶은 완전순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분을 오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하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잡아오라고 했던 예수는 잡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말이, 그가 말하는 것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죠. 너희가 율법을 잘 알지 못함으로 미혹되어서 미개해서 그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나라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자들. 요한복음은 그것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지만 마지막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아직도 주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어떠한 사람은 아직도 혼란 가운데 옥신각신하는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도 임하지 아니한 나라를 가운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계속적으로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으시기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보이지 않은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증거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완성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마지막 심판자가 되셔서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과 장소와 어떤 어려운 여건들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묻혀서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결코 이루어질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만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때로는 갈급하고 목마른 그 상황 속에서도 처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루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결코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상속받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언약이 마지막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하게 그 복음을 이루셨던 그 주님께서 너무나 확실한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 결코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갈릴리와 같은 저 변방에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해 주셔서 믿음의 고백,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온전히 깨닫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그 주님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충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며 또 다른 우리의 자녀 영혼들, 또 다른 이웃의 영혼들, 가족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어주시고 처음과 시작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셔서 아버지 그 계획을 결단하고 실천을 진행하시는 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운동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그 비전 아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구체적인 비전과 아버지의 삶 또한도 너무나도 의미 있고 귀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넘어지고 있고 때로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저희도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도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주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뜻 안에 아버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것이 안 될 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아버지 저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된 그 모습 가운데 또 다른 복을 복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우리 공동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만든 곡이죠. 다른 데가 없고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곡이 됐어요. 우리 찬양 같이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도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만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렸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찾기만 한다면, 그 정말로 본질적인 그 믿음의 어떤 하나만 찾는다면 다 모든 것이 저절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텐데,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를 더욱더 주님의 장단을 얻는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 또 다른 너희들 우리의 자녀들 서울 중학교 붙들기 원하고 입장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기 원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은혜에게 동일하게 복된 백성으로 주님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옆에 놀라운 견인 가운데 일어나시며 마지막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이 확실하게 아버지 분별되어지고 나눠지는 아버지 명확하게 되어지는 그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릇을 바라보며 만견해진다는 것을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 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세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여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인 것을 아버지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장 기쁨을 나누고 복된 은혜를 나누시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여 하나님 그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여전히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축복의 언약 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구원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생명이 아니라 놀랍게 주시는 영혼 속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비전이 있을 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시점 안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 복되게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기적, 그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믿음 주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들 영혼들 가운데 임재하신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예물 드리는 것 가운데 더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응답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높아지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저러로 하나님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공동체 목장을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하게 이끌어 가기를 하는 그 희생과 섬김을 드리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복음의 귀한 생명의 역사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소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사업장에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